이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좀 다르지요. 자, 기록 연대를 보면 베드로전서 기록 이후에 베드로 순교 이전에 로마에서 쓴 두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어구가 나와요. 문구가 나와요. 어느 때나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곧 순교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순교 직전에 쓰여진 책이 베드로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고요. 주제는 거짓 교사, 이단 견계입니다. 베드로전서가요, 외적인 고난을 다루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외적 고난에 당당히 대처해야 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나눌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 3년 동안에 이 교리 파트가 되는 부분들을 3년 내내 배웠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이게 왜 생겼을까? 이게 도대체 론, 인간론, 뭐 신론, 이게 도대체 왜 생겼을까? 다 이단 때문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이단화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지요. 이게 세워나가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학이 있었는데 그 신학에 반대되는 이단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만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올바른 해석을 세워나가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부분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문제를 다시 점검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주의해야 될 것들,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등의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배교와 재림을 부인하는 등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한 교회를 담당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지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 또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많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또 속사도들, 교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도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고, 지금 우리가 주의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를 송두리째 먹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좀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얘들도. 그래서 막 노방전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진짜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배교와 거짓 교사를 경계합니다.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배격하지요. 이단은 정결하고 순결한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 자체는 욕심이나 인간적인 토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다 보면 향락주의나 아니면 성적인 타락으로 100%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무너지기 쉬운 두 가지, 물질과 성적인 부분은 이단의 안에 들어가면 100% 다 무너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들어가지만 결국 들어가다 보면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는 곳은 다 무너져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명예까지 들어가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건 이성과 물질 그리고 명예욕,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목회자가 크게 넘어질 리는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이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면 부도덕한 향락주의 그리고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주의하도록 시킵니다. 또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를 격려하지요.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을 이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거짓 교사 경계하는 것 강조하고요. 유다서와 좀 비슷한 것이 있고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언제까지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왜 이러냐 하면요. 저희가 편안하면 별로 주님 오시는 걸 이렇게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살기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더 주님이 오심을 갈망하지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특별히 이때 왜 그렇게 왜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 하면 고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요. 죽임도 정말 그렇게 죽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다 하나예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죽어간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간 사람들 가운데 아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살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이 갈망한 건 뭐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오셔야 안 오셔요? 언제까지 안 오셨다고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어진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3장에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그리고 주를 아는 참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번, 3번 강조하고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가운데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애들이 누굴까요? 셋 중에. 제가 보기엔 다 몰라요. 왜냐하면 쟤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목사예요. 이거는 알아요. 근데 니네 아버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키는요 좀 크시고요. 살은 좀 없고 그거 말고 니네 아버지 어떤 분이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물어볼까 봐.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하면 사람들이 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야죠.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에요.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글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글로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살아가면서 아는 거지요. 이거 갖고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 어떤 분이야? 와서 살아보세요. 다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아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문서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강조해요. 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변화산상의 체험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은혜와 바울 자신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한번 펴보시면 1장 2절,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이단들이 있는데요. 도덕적 탈선으로 인도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비해서요. 영적으로 또 겉으로도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
뒷부분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뭡니까?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몰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8절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첫 시작할 때부터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뭘 얘기를 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이 우리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 굳어져야 돼요. 더 굳건해져야 돼요. 더 강건해져야 돼요. 주의 택하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택하셨나? 부르시는 거 맞나? 이게 우리들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나를 택하신 그 택한 분을 따라 택하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 향해 살게 되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되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왜 쓰게 됐냐면 12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또 15절 끝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기억하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이 기억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에서 너희들이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6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 절까지는 교리적 오류, 바로 재림을 부인하고 미혹하는 이단 공격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16절 끝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게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 흰 옷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 아니냐? 자기는 직접 눈으로 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은 19절에 나오지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이단들의 그 말처럼 재림이 없다라는 그 말, 그건 거짓이다. 내가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예언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여기 3층에 문 열기 전에 딱 보면 이러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르침들이 쭉 나왔지요. 딱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단들의 그 성경 풀이는요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는 건 뭐냐면 이분 이단에 가깝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게 그게 맞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딱 얘기해버리지. 예?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시면 되지. 얘기해 주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도 모르니까 비유를 얘기해 줬는데, 그 비유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근거한 그 이단이 뭐냐면 삼위일체 너무 쉽게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뭐냐면
태양이 있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태양 너무 멀다. 제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저는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죠? 전 집에 가면 뭐예요? 어머님 벌써 끄떡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거 제 친구한테 가면은 친구죠. 이단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한 명인데 위치에 따라 다르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성경 공부 교재에도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태양에서 빛 나오지, 열 나오지, 에너지 나오지. 그게 삼위일체야.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공부가, 신학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아는데 이 책을 집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얘가 잘 맞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단이네, 이단인지 모르고 그냥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건 어쩌면 우리의 지식을 시원케 해주는 건요 이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쉬워, 일단 저한테 한번 와보셔야 돼요. 저한테 한번 와보셔야 돼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21절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이요 거짓 교사의 정체 및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님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와요.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그 신천지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게 교회에 이렇게 은근히 들어오는 것.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큰 교회인데 신천지가 한번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들어오자마자 걸렸어요. 들어와서 몇 달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게 한 1000명 되는 교회는요 한 명이 안 들어와요. 한두 달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10대 명이 들어옵니다. 서로 모르게 온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서요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 명, 두 명을 그 모임에 포섭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를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뭐 마음에 든 것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막 끄떡이는 분들은 이게 넘어가게 하죠. 아니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도 아무리 뭐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툭 나오면 맞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면 한번 이렇게 딱 걸리지요. 그러면 한 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걸리는 몇 명만 걸리면요 한 몇 달 안에 그 그룹이요 수십 명이 아니라 100명 가량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몇 달 안에 이게 굉장히 파워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때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 내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렇다고 교회 처음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째려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성도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좀 졸립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말씀에 젖어 있으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생겨요. 뭐가 아닌지는 정확하게 찍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전 이 정도만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때 좀 힘들지만 책 한 권씩이라도 좀 이렇게 빠르게 보려고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스며들어 와요. 주를 부인하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해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심판하시긴다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내리셨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롯이 있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그 모습 가운데 고통당하는 롯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불법한 자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힘들죠. 괴롭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래 본 모습입니다. 불법한 자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불편한 것.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주로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교만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겸손한 어휘와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더 인내하고 겸손한 어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심판 앞에 있는 이단들은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이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것과 똑같냐 하면 22절에 보면 그들은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제 그들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재림은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연된 종말 사상에 대한 부분이 8절부터 등장을 해요. 자,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고 모두 다 구원의 길에 오기를 원하셔서 참고 또 참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전서에 보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거기도 또 나오지요.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처럼, 도둑같이 마치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도둑이 드는 것처럼 깜짝 놀랄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실 거야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안 놀라요? 도둑놈 들어올 거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도둑놈 들어오면 이러면 잘 걸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오늘 하루 살 때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고, 그리고 비전을 품을 때는 영원히 갈 것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라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비전은 영원할 것처럼 그 큰 비전을 품어야 되지만 오늘 하루 살 때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내일 오시면 정리하지 못한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하루에 딱 그날 마감하세요. 그냥 그날 마감하세요. 그러니까 마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마음을 마감하십시오.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단 딱 이 안에 전표를 다 마감하셔야 돼요. 뭘로요? 제로로.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또이또이 만들어서요, 딱 제로. 그래서 매일 밤 딱 잠을 자고 그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새로운 새 마음으로 또 한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그날 탁 떨어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가면 그것은 내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 사는 것,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지요. 우리는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오지 않으십니다. 낮에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13절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뭘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사는 것, 그것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결론적인 권면인데요.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런데 바울의 그 편지를 또 무식한 16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또 바울의 그 편지를 억지로 풀려다가 잘못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끝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이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 그래야지 우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나눌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회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예배 끝나고 결산을 하면서 한 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예산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사하는 위원들은 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잘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지혜롭게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